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 따라해 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청진기를 대시면서 교회마다 진단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교회에 청진기를 대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구만, 이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 청진기를 대보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구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벌써 배우고 있어, 이세벨의 가르침, 그 우상 섬김을 교회에 깊숙하게 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청진기 진단을 내리십니다. 또 어떤 교회에 보면 진짜 너희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었구나. 어떤 교회는 야, 이렇게 미지근하니 썩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시아의 7교회의 진단입니다.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진단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다시 1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과 3장에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그 핵심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 7교회에 아주 칼날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셨는가를 1장에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주님, 처음과 마지막, 저는 유한한데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겠지만, 그 의미는 알겠지만, 도대체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그게 느껴지면서, 아,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적용이 좀 되는 말씀으로 내게 좀 다가왔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니까 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영원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예수님이 흰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눈은 막 횃불같이 빛나시고, 그리고 여기 황금 띠를 띠고 계시고, 발은 막 청동 같으시고, 이 옷은 이렇게 막 바닥에 흘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알긴 알겠지만 주님, 이게 나의 믿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주님, 도대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그냥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제가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어떤 성도님은 그거구나 라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7절 말씀을 보는데요,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태어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어떻게 다 보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분을 찔렀던 사람도 그때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렀던 사람, 그 사람은 그 분으로 인해 뭐 하게 된다?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부했던 사람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처녀, 열처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름,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주 앞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기름을 그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때 결혼 문화로 비유하셨죠.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라고. 갔다 오니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두드려도 나는 널 모른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통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올 텐데 깨어 있어야 한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냥 계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의 내용들을 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속히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11장, 22장, 22장 한 번 더.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진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히라는 거는 시간이 금방 올 거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한번 쓱 지나간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집문서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흰옷 입고 종말론자가 되어서 예수님 기다렸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을 하면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속히 온다는 것은 주님 속히 온다고 하시면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인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게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이, 요 사이 2000년이 지금 2025년이지만 이 기간이 종말이고, 이 기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은 속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아멘. 중요한 거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는 건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가요? 할렐루야.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얘기해 볼 때 내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계신가? 라고, 이상하다,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약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주님께서 지배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의 끝은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을 신앙생활에도 가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끝판왕,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모든 내 인생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이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잖아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제가 읽어도 주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주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불변하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다, 그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이 말씀이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부족한 생각 속에 주님께서 하루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살이, 제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꼭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몇 시간부터 며칠을 산다고 해요. 하루살이가 살다 뭐 별일을 다 보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살다가 참 별일을 다 보겠어.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너가 하루밖에 안 사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당신은 변덕이 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가 얼마나 산다고. 하루살이가 여기 붙어 있으면 하루살이가 몇 시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저는 지켜보고 그 상태 동안은 안 변하잖아요. 주님께서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내가 너희를 알아, 너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아. 주님의 영원함이 진짜 이해가 된다면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주님은 내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인생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 불변하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 등산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화를 신고 가가지고 미끌미끌 막 미끄러졌어요. 속리산에. 근데 쭉 미끄러졌을 때 낭떠러지에 그 떨어질 뻔 할 때 아버지가 딱 붙잡아 주셔서 안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아버지는 참 돈도 많으시다, 아버지는 참 힘도 세시다, 아버지가 참 좋고 아버지가 참 강력하고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허리가 굽으셨고 이빨이 없으시고 머리는 희끗희끗 다 휘어져서 또 까먹기도 하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아버지는 변하셨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변하십니다. 저도 변해요. 평택 오기 5년 전과 지금도 변했죠. 살도 쪘고 또 40대 왔는데 50대가 되었고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참 많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변하시지 않는 그것이 제 인생과 삶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역사 마지막까지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창조, 타락,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회복 끝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이 있어요. 세상 역사와 달라요.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10절에 나는 어느 날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환상을 본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서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주의 날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약간 나이가 많았겠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제일 먼저 죽었고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다혈질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툭 치면 왜 그래?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막 번개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거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핍박할 거야, 우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자리 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행전 몇 장에 순교하죠? 승오 암베야 칠스 사다고 베야, 야고보 순교 1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합니다. 로마식 참수였어요. 목이 잘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 젊었을 때의 모든 성품들이 사도로 주님께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열심히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반역하여서 황제를 섬기라, 초대교회 7교회가 다 당했던 내용이 황제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기름가마에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 들어가면 우리는 어우 시원하다 이러겠어요? 죽죠. 근데 기름가마 들어갔어도 살았어요. 하나도 상한 게 없이 기름가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자.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 정치범들이나 반역자들의 그 강제 노동 이주하는 곳이 반모섬. 그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요양하러 간 게 아니고 여기에 유배 가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강제 노동이 있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는데 10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이제 주일이 됐을 때 뭐 했겠어요? 주의 날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그냥 주님만 동굴 속에서 묵상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동하고 흙 묻히고 힘들게 일하고 땀을 흘리다가 주의 날에 주를 예배한 거예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주의 날에 예배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성령 충만이죠.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즉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큰 환상을 보게 되었다. 요한이 본 큰 환상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려주셔야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혹시 힘이 없거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붙들릴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하든 뭐 이렇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성령님이 충만한 건지. 딴 생각하고 이리저리 봤다가 뒤도 보고 이게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도. 그러나 해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이 무릎에 쥐가 좀 나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다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마다 요한은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환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환상. 또 환상이 뭐가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성령께 사로잡힐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주님께서 에서보두 사빌라에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다이나믹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1장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 이 그림도 아닌데, 우리 제가 파일 보내드린 그 파일에 보면 이 전 그림 그냥 그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12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몸을 싹 돌리니까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그거는 환상으로 보았고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직접 상상하세요. 하지만 이 상상을 도우면 아까 그 그림 계속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7 금촛대가 보였고, 이 금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저 지금 옷을 입고 오시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는 것은 이 금띠는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이렇게 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끌리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 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오래토록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눈은, 예수님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불과 같다는 것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다. 주님의 발이 그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얇아 보이지만 그 발이 청동과 같다. 그러니까 이 청동이 적진을 들어가서 적진의 장수를 쓰러뜨려 이길 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장수의 얼굴을 위에서 밟는 거예요. 그게 장수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청동발이라는 것은 나라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동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요, 이러한 일곱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곱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든 일곱 별은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이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를 청진기 대고 진단하실 때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반드시 고쳐야 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1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면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짝 엎드리게.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이 그래서 숨기세요. 숨기셔서 주님의 뒷모습이나 끄트머리나 그 영광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의 죄를 보고 화로다 화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여호와를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 뭘 얘기하는? 그분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임재하심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에 바짝
엎드렸고, 오늘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목을 곳곳하게 세우는 믿음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죽었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순종입니다. 성경의 인물 누구나 다 하나님과 악수한 인물 없어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순종하고 바짝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엎드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보십시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나요? 시편에 보니까 모세가 주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짧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함과 유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천천히 17절까지 있는데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 사람들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누리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기쁘시게 하소서.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 주소서. 제발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을 세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불변하시며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